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실체적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봤는가? 저도 여러분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암흑의 시대를 지나 아주 어두운 시대인데 그때에 요한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대단한 거죠. 어떤 시대나 어떤 사상에 있어서 그 시대에 앞선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구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 어떤 일에 대해서 앞선 지도자, 앞선 사람을 선구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선구자를 생각할 때 높은 이상과 꿈을 실천하는 지도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선구자로서의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깊숙이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선구자, 그 최초로 예수를 잘 알아봤던 사람 요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후에 이 요한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은 광야에다가 거처를 삼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곳이었어요. 근데 요한이가 그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요한이가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어쩌면 기분 나쁜 소리, 어쩌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소리를 전했습니다. 보통 기분 좋은 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소리 전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이는 어떤 말을 했냐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짓길래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요새날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비전이 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소리로 설교를 막 쏟아내 놓습니다. 그런 설교가 홍수처럼 이렇게 범람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는 그 시대에 듣기 좋은, 그것도 광야에서 아주 어렵게 삶을 살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요한이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헤롯 왕의 부정한 모습을 보고 정의 사회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결국 칼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이것이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아주 외롭고 고독하고 인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를 볼 때 나도 요한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처럼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잘 모르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설교를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설교자였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은 아주 설교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설교를 잘한다. 또 요한이를 생각할 때 요한은 별명이 뭐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가 세례를 많이 베푼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는 사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는 어떤 사람인가? 세례자도 아니고 세례를 주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사회를 이루려고 온 사람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게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요한이는 세례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정의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 요한이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는, 중요한 것은 요한이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세례를 주고 정의사회를 이루는 것은 어떤 자기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지 그의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이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미쳐버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미쳐봤습니다. 이 미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잠을 자도 그 사업을 생각하고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심지어는 화장실을 가도 이 사업을 이게 미친 겁니다. 미친 사람, 사업에 미친 사람. 요한이는 어디에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예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가 라는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 미치는 게 정상인데,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이 어려운 힘든 목회를 하죠.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 미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녀와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이는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 때로는 의사,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직장 생활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의사. 우리 교회는 아직 판사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 정도? 미친 게 아니라 우리는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미치면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닐 때도 조금 고상하게 다녀야 되고, 좀 남들보다 품위 있게 다녀야 되고, 좀 멋지게 보여야 되고, 좀 촌스럽지 않게 예수 믿어야 되고, 기도도 그냥 막 촌스럽게 하면은 좀 남들이 이상하게, 미친 것처럼 기도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조금 고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다 좋아요. 사업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좋고 다 잘 나가는데, 정말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정도? 그리고 미치려고 하면은 절대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요한처럼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가정에서도, 교회 자꾸 나가면 남편이 그러잖아요. 이봐, 적당히 다녀. 적당히 다녀야 좋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적당히 다니면 항상 갈등합니다. 항상 고통이 와요, 적당히 다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미치지 않고 그냥 내 수준에서 이렇게 고상한 척하고 그냥 지혜롭게만 살려고 예수를 믿고 다니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렇습니다. 요한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요한이는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그 삶이 절대적으로 편협되거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균형이 잡히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요, 여러분의 삶이 균형이 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에게 미치면 어떤 편파적이고 균형이 깨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운전대를 운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빛이 오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향하여 어둠을 가르고 정확하게 나를 비춰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못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약을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미치면 절대적으로 균형이 깨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협적이지를 않아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미친 이 예수를 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한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 난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 있나요? 남자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 이 놀라운 예수님께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선교사들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이게 목회자들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안에는 사업, 여러분 사업 잘 안 되나요? 예수님께 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믿다가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 날로 말하면 현대나 삼성보다도 더 거부가 되었고 더 잘 나간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았어요? 삼성그룹 회장이 처벌 1000명 거느릴 수 있나요? 대단, 부를 상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균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에게 미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단도 있고 무슨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고. 근데 이 속에 있는데 오직 교단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 폭력, 어떤 섹스 이런 데 미친 사람도 있죠. 동성연애자들 미친 거잖아요. 미친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미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치면 두렵고 무서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자기에게 손해를 봐도 걱정을 하지 않고 예수에 미치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여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갔다가 성도들을 돕는,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미친 사람 아니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선교사 가겠어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내가 애쓰게 번 돈을 갖고 전도 헌금하겠어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내가 전도할 시간에 가서 빨리 돈 벌고 사람 만나고 해야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 미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요한이는 말씀을 잘 전한 것도 아니었고, 잘 전하긴 했는데 설교가가 아니었다. 요한이는 세례주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었다. 요한이는 사회 정의를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었다.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하면서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때로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 저도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미친 요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세례를 주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인가 봐. 한번 가서 물어봐.
그 그리스도야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당신 명함 좀 내밀어 보십시오. 당신 스펙이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스펙이 뭐예요? 이러니까 요한이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라는 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요한이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가 놀라워요.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도 잘 전하고요. 나는 세례를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은근슬쩍 아니하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데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 환상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은근히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는 지금 자기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는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새 보면 어떤 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 나오는데 책 나오면요,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책을 막 뿌려요. 저도 좀 이렇게 광고해서 알아보고 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책들을 보면 요새 어떻게 해요? 막 뿌려놓고 그 회사에서 다시 사드립니다. 야,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 막 광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뿌려놓고 자기가 사가. 그래놓고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연예인들도 대충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21절, 22절을 한번 봐봐요. 21절, 22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 보니까 계속 물어요. 너는 엘리야냐? 아닙니다. 너는 선지자냐? 아닙니다. 야, 우리를 보낸 이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누군지 좀 대답 좀 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에 자기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23절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밝힙니다.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라. 소리는 전하는 거예요. 외치라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신들이 스펙을 묻고 여러 가지 방향을 물었지만 다 틀렸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서 온 그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길을 만드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길을 내려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길을 만들려고 하면.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산을 깎아야 돼요. 어떤 터널 뚫는데도 봤죠? 보통 복잡해요. 일거리가 보통 많은 게. 그러면 길을 만들 때 산은 깎고 이렇게 푹 들어간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토, 메워야 돼요. 깎고 메우고 그거 갖고 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 될 때는 또 막 다져야 돼요.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안 가면 또 안 가고 바로 길을 내놓으면요, 막 그 길이 푹 꺼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을 시간을 갖고 하면서 또 다지고 거기다가 또 잡석 깔고 그리고 또 뭡니까 다지고 또 물도 뿌리고 막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스콘을 또 붓고, 지금 요한이가 이 예수님 오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길을 다듬고,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전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와, 요한이가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날 법도 안 돼.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말씀에 의하여 나는 예수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그걸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갖고 오면서 요한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갖고 와서 말했습니까? 말씀 갖고 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 요한이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생각,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해갖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가 엉뚱한 말을 해요. 말씀을 갖고 와서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대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모르면 아니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닌 걸 가지고 긴 것처럼 은근슬쩍 이렇게 말을 하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는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는 오늘 자기 생각으로 말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갖고 와서 말했어요. 말씀을 갖고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사실과 무관한 엉뚱한 길로 간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아파트가 우리 지금 막 입주하는 데 있죠? 입주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런 양탄작 카페트를 쫙 길을 한번 내볼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네? 카페트를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오면서 와, 이게 뭐야?
이리로 오면 이 카페트 깔은 데로 가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와 길을 내서 믿음의 카페트를 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입주하는데 지금 카페트를 까는 게 아니라 그게 풀이수부간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전도 안 가고 한 번도 복음을 풀이 나 있으면 길이 좁아져. 우리 동네도요, 저희 집 가는데 시골길이잖아요. 풀이 나가지고 길이 좁아져가지고 모퉁이 길은 다 막혀 있어요. 그냥 겨우 막 차가 가면은 막 그 옆에 걸려서 툭툭툭툭툭 소리가 나.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와 양탄자를 깔고 카페트를 까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요한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리고 세례 주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광야에서 불편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 오직 예수. 광야로 가서든 뭡니까 시내로 가서든 어디로 가서든지 예수만 드러내는 요한.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당신은 또 누굽니까? 사회 정의,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했던 그들은 착각을 해서 딴 곳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에는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 요한이가 미쳐서 발견한 게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자, 요한이가 미쳐서 발견한 것이 첫 번째로 29절에 답이 있어요.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미쳐서 발견하면서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미치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한 주님이셨다. 이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이 성찬도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튿날 또 예수님을 또 발견해요. 자, 한번 29절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0절을 읽어봐요. 30절 시작. 요한이가 예수님께 미쳤던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뭘 봤어요?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뒤에 오는 이분은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저 예수는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왔어요? 요한이가 먼저 왔어요? 요한이가 먼저 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저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발견한 축복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진이 일어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분을 정말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미치지 아니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요한이가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막 광야로 가서 소리쳐 외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보다 가장 앞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처보다도 앞섰어. 믿습니까? 인류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이러니 안 미칠 수가 있어요? 또 보네요. 또 봐. 또 다른 거 뭘 봤는가 한번 봅시다. 32절을 한번 봐봐요. 32절 시작. 자, 34절 읽어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려노라 하니라. 야, 거기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잘하시고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었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잘하세요.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었다. 요한은 예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 키워야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광진 목사는 예수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이런 요한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